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원하는데도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죠.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돈과 행복이 별 관련이 없다, 이런 조사가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복에도 경제적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큰데, 자세히 보면 아주 열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윗단계에서부터는 행복의 수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가장 열악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수준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 윗단계, 가장 열악한 수준이 아닌 윗단계에서는 행복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또 하나의 어떤 함정이 있는데, 돈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은 계속 행복합니다. 돈이 계속 늘지 않고 비슷하게 계속 많으면 전혀 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예를 들어 계속 급여가 늘어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감이 좋은데, 올해보다 내년이 별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내후년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자기가 늘어나고 있고 자기 힘이 강해지고 있고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내 힘도 강해지고. 근데 이제 그런 힘이, 돈도 그런 힘 중에 하나죠. 돈도 그런 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건 분명히 행복한데, 지금 우리 조건은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70년대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비할 데 없이 더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행복감이라는 면에서 보면 70년대가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억압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이들을 보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냐면, 부모들을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기대나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낮아진 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인하고의 싸움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아이한테도 해줄 수 없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말에서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돈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응? 그러면 이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사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죠. 상당히 강한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전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는 물질적인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만 모두 나의 능력과 내 미래를 다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빠르게 발전할 수 없는 사회라면, 또 내 경제적 형편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면, 돈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부인과 할 수 있는 거,
내가 우리 아이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부인과 또 아이와 또 내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별로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와 행복했다면 그 순간이 정말 돈으로 이루어졌던 걸까?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 그건 우리 아버지가 돈으로 다 해줬던 걸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고,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먼저 하나님께 갔는데 혼자 남겨진 분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인 채널뷰의 모큐멘터리 진짜 사랑 5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실제 일을 배우들이 연기한 건데요, 감동도 있고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딸도 결혼시키고 한적한 시골에서 생활하던 부부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사위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소위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직접 몸으로 전염되는 거니까요, 그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죠. 놀라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딸도 에이즈에 감염된 거예요. 현재까지도 연전한 치료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장모는 딸이 사는 아파트로 가서 사위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요. 욕을 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런 놈하고 더 이상 살 필요 없다고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를 않으니까요, 사돈댁으로 가요. 가서는 애들 이혼시킬 거니까 당신 아들 설득하라고 다그쳐요. 시댁 부모님들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런데 그 남편은요, 그때까지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아내겠지요. 아내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3년 전에 연기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었어요. 그때 만났던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들은 남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내 역시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아내를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남편은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지만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고 말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감동적인 삶과 비극적인 삶, 사랑의 삶과 증오의 삶, 복된 삶과 불행한 삶이 모두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자기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위기적인 상황을 감동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감동으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이 아닐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상황입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궤 앞에는 엄청난 수의 성가대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다윗 왕이 춤을 추고 따라가고 있고요. 그 뒤에는 사람들이 어깨에 맨 법궤 그것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 뒤로 장관들과 성 안의 백성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모든 행렬을 멋진 제복을 입은 3만 명의 호위대가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당시로서는 국가적인 축제요, 모든 이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의 날, 축제의 시간이 다윗과 미갈 이들 부부에게는 가장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를 하찮게 여겼다, 멸시하고 발로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지요. 다윗이 기뻐 춤을 추는데 속옷이 보였고요, 이것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남편의 허물이 보였다면 그걸 감싸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고 비난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부부관계를 심각한 위기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혹시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썼다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부인 미갈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사울의 딸이라고 썼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면 내가 너를 사위를 삼겠다 그래요. 사위 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집안이 형편없고 가난하고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갈은 당시 공주였고요, 다윗은 목동 출신 시골뜨기였습니다. 물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는 사는 동안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내가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일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건건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스승 중에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남 신안 섬 출신입니다.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러나 미국 유학을 하고 대학 총장까지 했으니까요, 성공한 거지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제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그 사모님과 계속 다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은 이제 자기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회한도 있고요, 후회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노래를 틀어놓는 거예요. 목포의 눈물, 그 우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목포의 눈물. 그리고 젊은 시절에 들었던 음악들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게 못마땅해요. 대학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손님들이 오는데 창피하게 가요를 들으면 되겠느냐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리고 복음성가를 듣고 찬송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요를 틀어놓으면 사모님은 그걸 끄고 클래식을 틀고 또 바꾸고 그리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 싸움, 그 다툼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상대방은 다 틀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되지 않으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많이 해보셨죠?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지니까 어때요? 포기하고 그 관계가 점점 냉랭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모두 다 못마땅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줘요. 부부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자극하면 사람들은 폭발해요. 상대가 나보다 못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잃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게 돼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일까요?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말일까요? 제가 느낌대로 이 본문을 번역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임금 채통이 말이 아닙디다. 동네 건달들처럼 속살을 드러내고 출신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출신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공주였고 너는 목동이었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이 면전에서 창을 던지고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만났을 때에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사람들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미갈의 이 한마디 말에 다윗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21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부부가 다툴 때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너네 부모는 왜 그래? 그런 집안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 부모나 집안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망해버린 미갈의 친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깨어진 사기 그릇처럼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23절이 그걸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다윗은요, 미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갈의 마음에 우월감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다윗은 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을까요? 미갈이 우월감을 놓아둔 그 자리, 다윗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숨겨둔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였어요.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셔요. 그분이 그곳에 계실 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 풍족해요.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그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룻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신 그녀는요,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도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남편도 없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바보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스데반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해요. 그 천사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을 들어보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체포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요? 그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매달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학생을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하게 되죠. 결국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게 돼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어떻게 감동적인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나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돈으로 계속해서 돈이 많아져서 삶에 행복감이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변화되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성장하고 새로운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점점 넓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부로 살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해도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내에게서 인정받는 남편은요, 말하는 것과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내면과 얼굴이 달라집니다. 혹시 등 긁어주는 재미로 산다든지 잔소리하는 재미로 살지는 않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체념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부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는 서기 49년경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 이것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인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성공한 집안 출신입니다. 시민권도 있고요. 로마에 사업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인근 도시에도 사업체가 있을 정도로 그 집안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다릅니다.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 노예 출신입니다.
나중에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위기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야.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가장 위기인 이 순간에 이 브리스길라는요, 이 세상에서,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여기니까요, 브리스길라는 그 모든 것을 놓고 그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나는 거예요. 안정과 풍요, 그걸 버리고 남편과 함께 고생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뭘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셨고요, 그들 부부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니까요, 그 부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을 꼽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꼽았다는 사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요. 살아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요, 그런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그런 두 사람을 통하여 그 부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